성도님들, 요단 동편의 분배가 이제 끝나고 오늘 함께 읽은 14장부터는 요단 서편의 땅 분배가 시작됩니다.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약속의 땅의 분배가 시작됐는데, 함께 읽은 1절부터 5절까지 네 지파가 기업이 없다는 것이 두 차례나 강조되고 있고, 요셉의 가문은 두 배의 기업을 받았다는 것이 또한 강조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알아서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분배의 원칙입니다. 분배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분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입니다. 전쟁도 평화도 분배도 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13장에서 언급된 요단 동편의 땅 분배와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 14장에 언급된 이제 요단 서쪽의 땅 분배는 이른바 분배의 방식이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3장의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할 때는 분배에 대해서 의논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요단 동쪽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분배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나니까 제사장과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함께 서로 의논을 하면서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 사이에 의논이 안 되는 형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생떼를 쓰고 말이 안 통하는, 분명히 한 부모 한 피를 물려받은 형제 자매인데 도무지 어떤 형제와는 형제들 간에도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에게 좋은 것만 보면 달라고 때를 쓰는 맏아들 르우벤하고는 의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인데 동편 땅이 좋아 보이니까 그것만 달라고 우겨대는 아들이 바로 르우벤인 것입니다. 서모 비라와 동침한 것도 자기 좋을 대로 하다가 야단을 맞고 화를 당하더니 이 르우벤은 이제 염치 없이 또 보기 좋은 땅을 달라고 형제들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너무 때를 부리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의논 없이 땅을 분배해 버렸습니다. 의논 상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의논이 되는 가정과 그러한 교회가 어찌 보면 행복하고 건강한 예수 공동체를 알 수 있습니다. 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신약에 보면 탕자에게 그의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듯이 그래 망할 때 망하더라도 한번 가져봐라, 이런 것은 사실상 응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의 땅 분배의 시작부터 모두가 참여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고 진실하게 땅 분배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협의가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적인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견을 서로 경청하고 듣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나눔입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13장에서 그리고 14장에서 이와 같이 땅 분배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없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까? 르우벤 같은 사람이 나는 야곱의 맏아들이다 하면서 자신의 의견만 관철했다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지금 여야가 개원하자마자 극명하게 대치하고 있는 국회를 보십시오. 서로 다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찌 보면 모여서 싸우는 것만 하는 것처럼 바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분배는 성도들의 협력 속에서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서로 말이 통하고 그로 인해 땅 분배가 쉬워집니다. 또 한 가지, 요단 서편에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분배했다는 의미입니다. 농공 행상에 따라서, 때로는 교회로 예를 들면 나는 교회 개척 초기 멤버라서, 그리고 나는 사회적 신분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결코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차별 없이 제비 뽑아 공정하게 땅을 분배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 땅 분배라는 것이
각 지파에 이해타산이 걸려있는 너무나 첨예한 사안이라 분쟁의 소지가 많고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각자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제비 뽑기를 한들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요단강을 함께 건넜고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싸움을 함께하면서 동고동락해 오면서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그리고 지금 이루어진 결과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음을 잘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믿고 그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당장 내 눈에 볼 때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순종하면 분쟁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계시는 새벽의 기도 용사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사소한 것을 형제들 간에 혹은 조금 첨예한 것을 나누더라도 서로 의논이 잘 되어가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많이 줬는데도 혹은 적게 준 것으로 집안이 이내 시끄러워지는 그런 가정은 혹시 아닙니까? 모두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나눔이 이루어지기 위해 먼저 믿음으로 또 내가 먼저 기어이 손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청년부 할 때 늘 청년들에게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있을 때 1,000원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나 뭐 이렇게 있으면 그럼 서로 400원씩 가지면 한 사람은 200원밖에 못 갖지 않습니까? 그럼 믿는 사람은 무조건 200원을 먼저 갖겠다고 자원해라. 내가 먼저 100원을 손해보겠다는데 너 손해보지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200원을 가지면 나머지가 400원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런 사람이 그게 인격이 되면 그 사람의 그 헌신과 그 희생이 하나의 인격이 돼서 나중에 그 사람의 결정을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100원마저도 손해 안 보겠다고 나는 기어이 400원을 가지겠다고 하면 소위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제가 한번 우리 리더들에게 한번 양육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그게 비단 사소한 예지만 내가 먼저 손해를 보겠다고 하면 손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일종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더 가지려고 아우성하는 이 시기에 내가 먼저 내려놓겠다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다른 인격, 더군다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르게 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만 많아가지고가 아니라 누군가는 손해보아야 할 때 기꺼이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면 다른 것입니다. 올해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시흥교회라는 한배가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12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역사를 지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시흥교회에 속한 성도님들도 함께 그동안 힘든 시기 요단강을 건너고 영적 싸움을 숱하게 함께 싸워왔기에 지금의 우리 시흥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 리더로서 헌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또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기관과 부서가 평안하고 견고하게 다시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 소위 피스메이커로 해피메이커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되는 공동체라도 우리 권사님이 들어가시고 장로님이 들어가시고 집사님이 들어가시는 순간 화목게 되는 그런 은혜가 화목케 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여기 계신 분들 이 새벽 기도하는 분들의 존재와 섬김을 통해 믿음의 동역자들은 우리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랍고 감격적인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삶의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